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본문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슷한 장면들을 대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제가 뭡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 그의 스승 예수님은 나 이제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라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 희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희생을 어떻게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완수해 나갈까의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12제자 가운데 누가 요직을 감당하게 될 것이냐, 권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임종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자녀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느냐? 유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부모님 입에서 아파트는 누구의 몫이 되고, 전답은 누구의 몫이 되고, 그리고 은행에 맡겨 저축해 두고 있는 그 돈은, 적금 든 돈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의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고뇌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하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진정한 제자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시간상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잡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신 이 십자가의 순환 예고는 지금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거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죽는다. 나 이방인들에게 체포당하여 고난당하고 모진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뇌 아닙니까? 힘겨움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병들어 죽는 겁니까? 무슨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신 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길이 이 길이기에 그 고뇌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조금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당신의 죽음과 깊은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8절에 이 말씀이 나오신 거지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비록 제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동문서답같이 느껴지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만 될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순종과 희생이라는 주제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겠죠? 예수님의 주제는 고난당하심과 죽음인데 제자들의 관심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그 순간, 어찌 보면 그 엄중한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청탁하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주 약삭빠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치맛바람을 날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두 아들이 두 아들의 미래가, 두 아들의 장래가 잘 풀려지기를 원하는 한 어미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치맛바람 날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내 아들들 누구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참 욕심도 많아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 두 아들을 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리 배정을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명분도 있고 또 어머니가 볼 때 뭔가 자랑스러운 두 아들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 좌우측에 누가 앉아요? 국무총리가 앉고 또 하나는 부총리. 관심 없어요. 저도 거기 못 앉아요. 그게 뭐 대법원장이 앉든 아니면 국무위원 중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앉든 어찌 보면 그 앉는 배열이 나이 순이 아니에요. 다 권력 순으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북한의 김정은이 옆에 누가 앉느냐, 여동생이 앉느냐, 김주애가 앉았느냐, 이것 가지고 자리 서열 싸움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처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 두 아들을 요직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참 어리석은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족함이지요. 세상말로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요청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영역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학습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 신흥 국가를 세워서 예수님이 대장 노릇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거나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신흥 국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지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눈이 어디거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속되게 바꾸면 왜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은 질문을 하느냐? 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번지수 잘못 집은 요청이고 너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올바른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두 아들이 그렇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의 자리는 권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지는 영광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고난의 잔을 마시느냐,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했느냐,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와 함께,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세상에서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사명의 자리에서 자리를 논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잔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그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치맛바람을 날려서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요직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도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분이 여겼더라. 왜 분이 여겼겠어요? 아우, 저것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저렇게 헛다리 짚었다는 것이 분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요직을 달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다는 의미에서의 분함이에요? 전자 후자?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다스리고 부리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는 요직이 앉는다고 큰 자가 아니라, 세상적 지위를 얻는다고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겸손한 자가 큰 자고,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사명과 고난의 짐을 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그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고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보직을 받고 세상적으로 어떤 권세를 누리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 아들이 무슨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다 좋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요직에 앉았다,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올랐다,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없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갔느냐, 너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짐을 잘 지고 갔느냐. 주님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얻는 지위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임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을까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누구를 섬길까? 어떤 대접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길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가치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누구래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누가 앉는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난 모른다. 내 좌우편에 우편에 앉는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좌우편에 앉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신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사역을 섬기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리 싸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진정한 큰 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